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하셨느냐.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예수님을 묶어서 세계 4대 성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네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이 각각 불교, 유교,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불교, 그리고 공자가 유교, 그리고 예수님이 기독교를 창시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4대 성인을 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4대 성인을 말하는 것에는 전혀 종교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남긴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4대 성인이다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4명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이 4대 성인이라는 것이 종교와 아무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등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당연히 원톱이라 그러죠. 한 사람을 딱 꼽으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를 꼽습니다. 우리 가수 나훈아 선생님이 테스형을 열심히 외쳐가지고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마치 옆집형처럼 테스형 하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부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가 있지만 그 수많은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한 사람을 딱 꼽으라면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4명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훌륭한 스승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스스로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훌륭한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이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찌 인간인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과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나로 취급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불편함이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결코 위대한 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저희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그냥 사람일 뿐이다. 좀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던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계 4대 성인이라는 꾸러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예수님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뛰어난 인간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에 사실은 불편함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런 표현은 결코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적에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보면
구약 시절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세상 마지막 모든 날의 마지막이 되었는데 이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미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자로 세우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상속권을 주셨지만 이미 태초에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지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동양 문화 속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약간은 아버지보다 좀 못한 존재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런 열등한 그런 표현보다는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위엄을 갖는 사람이다.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도 우리가 이걸 잘못 느끼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좀 못한가 보네 하는 그런 느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우리의 느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와 위엄을 가지시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의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서구적인 표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에도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을 천사가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므로 나실 바 태어나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표현 거룩한 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실 그 이는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도 그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위엄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항상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이 그것을 자각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일, 그 사건 하나만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12살 때 본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계셨던 증거가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일정을 다 마치고 가족들이 나사렛으로 떠날 때 예수님은 성전에 여전히 머물러 계셨습니다. 랍비들과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갔다가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부랴부랴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살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이상한 걸 못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게 뭐 그리 이상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이상하고 낯선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취급될 만큼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12살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자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증거입니다. 가끔 이단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어려서는 스스로 메시아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다가 세례 요한으로 세례받을 때부터 스스로 메시아임을 깨닫고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가끔 정상적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소리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원래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인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메시아가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아니 마리아의 잉태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는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니까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못하고 표현하시지 못했지만, 하지만 어린 시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계셨고 필요할 때는 그것을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12살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단 한 가지 사건 기록되어 있는 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당차게 말씀하셨던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고 그것을 신성모독이다라고 느껴져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늘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신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면,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농부시다 라고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친밀하고 하나님과 자신은 동일한 본질이다 라는 것을 거듭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해서 자기의 근원이 아버지께 있고 자기의 본질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임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온 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라고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나왔다라고 자신의 출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표현 때문에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삼위일체를 정리하면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정리를 하면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모두 다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없던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위엄과 존엄을 가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이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같은 위엄과 존엄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같은 본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그것이 표현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나는 광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와 같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예수님이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을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에 있어서도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표현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보다는 좀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천사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사 나부랭이가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고, 천사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께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표현은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없다가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 아들,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표현할 때, 달콤한 사랑을 표현할 때 아이스크림 같은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이스크림 사랑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은 아이스크림 사랑이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은 시간이 지나면 열에 녹아가지고 뚝뚝 떨어져서 소멸돼 버리고 없어지는데 우리 사랑은 그렇게 녹아 없어질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이걸 표현을 아이스크림 같은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잘못 이해한 것이 됩니다. 물론 아이스크림에는 녹는 성격도 있지만 그 표현을 한 것은 그런 녹는 성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것을 표현해서 아이스크림에 비유한 것인데 아이스크림은 녹아 없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랑은 녹아 없어질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라고 표현할 때도 그 본질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본질적으로 똑같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구나, 없다가 생겨났구나, 없던 때가 있었는데 태어나서 나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영원하십니다. 없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으니 낳기 전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2000년 전과 아브라함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경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역사는 한 2000년, 1900년, 200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나는 영원한 존재다.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기는 아브라함보다 2000년 늦게 왔지만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부터 나는 존재한 사람이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앞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고 하면서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분,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시록 22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영원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한 분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내려왔다, 다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선지자와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도 나를 인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도 나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의심했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결국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고, 도마가 했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답니다 라는 고백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표현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태어나셨지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박살납니다. 아까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초대교회 때도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아리우스라는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아리우스를 따르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표현 때문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을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낳으셨으니 하나님이 낳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물보다 먼저 창조되셨고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존재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지만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혼자만 계시다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셔서 같이 계시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재하지 않으실 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단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주장을 따라갔다가 이단이 되었습니다. 왜 이단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성경의 진리에 완전히 위배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하나님 비스무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보다 못한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물 피조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훌륭한 몇 안 되는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면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탑 1이다. 최고로 훌륭한 인간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이 되어 오시기 전에 이미 계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아니 사실 이 태초부터라는 표현도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맞지 않습니다. 바울도 쓰기는 했지만 태초부터, 부터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태초부터, 그럼 태초 전에는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부터라는 말도 사실은 안 써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태초부터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사고의 한계이기 때문에 태초부터라는 말을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로 쓰지만 부터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이전에는 이라는 또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도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짜낸 방식으로 잘못 생각함으로써 이단이 되었던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차등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의심과 잘못된 생각들은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음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슈에르 레카 샬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